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이라는 이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령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한 인생, 성령이 충만한 인생,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은 도대체 다른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를 우리는 함께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묵상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은 어떤 모습이고 성령의 사람에게는 어떤 특별함이 있는지를 함께 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과 그 놀라운 권능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이 드디어 풍랑을 만나서 간신히 살아남아서 이 멜리데라는 섬에 이 무사히 내렸어요. 배는 아니나 다를까 좌초돼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그 배 안에 탈고 있었던 200여 명의 사람은 한 사람도 그 풍랑 가운데 죽지 않고 다 살아서 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 멜리데는 이태리 남부 시실리 밑에 있는 섬으로 지금은 이 몰타라고 불리는 영연방에 해당되는 이 나라입니다. 근데 이 멜리데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이 배가 다 파선이 되고 그 안에 있었던 이 일행들, 바울과 함께 있었던 200여 명의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 추운 겨울 날씨에 완전히 맨몸으로 그냥 목숨만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걸 보고 그 멜리데에 살던 원주민들이 그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서 특별히 동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아이고 불쌍해 특별한 동정을 할 만큼 그들이 겪었던 고난은 엄청났던 거죠. 추운 겨울에 항해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무리 있고 그 추운 겨울 항해 가운데서 이 거친 유라굴라라는 풍랑을 만났다는 것도 정말 위험한 것이고 그 항해 가운데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배의 선주는 배를 잃어버렸고 선장은 일자를 잃어버렸고 그 배에 물건을 싣고 로마에 장사하러 갔던 상인들은 전 재산을 다 날렸고 죄수들은요 죽을 것만한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죠. 그래서 그들에게 따뜻한 불을 쬐주고 음식 먹을 것을 준비해서 그들이 그 추위에 그 추운 겨울 바다를 헤엄쳐 나온 그들을 뜨거운 불에 데리고 와서 불을 쬐면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바울 목사님이 너무 추우니까는 나뭇가지를 더 가져다가 불을 뗐을 것입니다. 또 죄수의 신분이니까 아마 험한 일을 다 죄수인 바울 목사님에게도 시켰겠죠. 근데 하필이면 그 나뭇가지에 독사 한 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바울 목사님은 그 나뭇가지를 뜨거운 불에다가 쬐서 불을 피우려고 던지는데 그 순간 독사가 와가서 어떻게 한 것인가? 바울 목사님 팔을 물어버린 거예요. 근데 바울 목사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독사를 뱀을 그 불에다 툭 던져버리고는 털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그것을 이 멜리데 원주민이 보면서 그 바울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4절에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의 손에 달려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 바울 목사님은 이제 죄수니까 몸에 이 수갑이나 착고를 차고 있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간신히 살아남아서 이곳에 있으니까 야, 저 사람 그래도 살아남고 참 행운이네. 이 추운 겨울 바다에 빠졌는데도 살아남아서 행운이네 했는데 하필 그때 가장 그 섬에서 맹독을 가진 독사에게 물린 거예요. 그 순간 그 독사에 물린 장면을 봤던 멜로디 원주민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사람은 정말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인가 보다. 저 험한 파도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것도 기적인데 그 기적 가지고 살아났는데 이 자리에서 독사에 물려 죽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죽을 운명이구나.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으면 저런 죽을 운명에 빠졌을까 하고 동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도 마치 이 독사에 물리는 바울 목사님과 같은 모습일 때가 있죠. 어렵게 인생의 문제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갑자기 독사 한 마리가 나타나서 팔뚝을 물듯이 또 다른 문제들이 내 삶을 어렵게 할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만 죄인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죄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에게만 죄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운명과 팔자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죄예요. 왜 운명과 팔자를 믿는 게 그리스도인에게 죄냐? 그리스도인에게 자기의 운명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거듭난 순간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사는 자의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운명이라는 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을 운명은 없고 살 운명만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절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을 운명은 없고 살 운명만 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운명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의 인생을 살아가는 마치 그분의 아바타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들도 내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음성이 되어주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운명이라는 것마저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겨낼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의 운명, 그 운명을 바꾸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살려고 했던 인생의 방향, 그 방향을 다메섹 도상에서 바꾸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안에 영으로 함께 머무는 삶을 산 성령의 사람이 된 그 순간부터 바울의 인생의 운명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그 죽을 풍랑, 그 파도, 이 겨울 풍랑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이제 살아남아서 독사에 물렸단 말이에요. 세상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운도 없나 하겠지만은 바울 목사는 그런 생각 자체도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나에겐 나의 운명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에게는 바로 그 운명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운명을 믿는 자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운명마저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팔자라는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 무슨 주역 이런 거에 보면은 사람의 운명이 결정돼 있다, 관상에 있다.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외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얼굴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마음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껍데기예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사시기 때문에 아무리 관상 보고 아무리 손금 보고 아무리 주역 저거 따져도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상쟁이면요 우리 얼굴 관상 보고 손금 보면요 아니 당신은 벌써 죽은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있어 그럴 거예요. 왜? 우리 이미 십자가 앞에서 죽은 자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운명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인생, 바로 그 은혜의 인생만 남은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 성령의 사람들, 그 바로 그 운명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운명이라는 것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진정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운명이 아니라 운이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을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절대로 보게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운명이 아니라 운이다. 2절에 보니까 비가 오고 날이 차며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 겨울바다에 빠져서 살아남은 이 사람들, 수십일 동안 이 바다 위에서 추운 겨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고통받았던 그들을 보고서 이 멜리데에 살던 원주민들이 그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급하게 장작을 가져다 불을 때우고 먹을 걸 가져두면서 그들의 그 굶주림과 추위에 이 몸을 녹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친절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정말 지독한 운명의 장단에 의해서 가장 처참한 몰 곳으로 이 멜리데 섬에 피난 온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아마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 사람들은 참 지독하게 운도 없는 사람들이다. 하필이면 이 바다를 건너다가 이 큰 풍랑을 만나고 하필이면 거기서 그냥 배를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목숨만 간신히 살아서 여기까지 왔나? 참 운이 나쁜 사람이다. 그런 생각하면서 아유 불쌍해라, 죽지 않고 살아난 것만 해도 다행이지 하면서 그들을 특별히 동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죠. 마치 바울 목사님이 이 멜리데 섬의 표류에서 온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때로는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운명, 고난의 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형님들로부터 고통받는 운명을 받았던 이 요셉이 그 형님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어쩌면 요셉의 운명은 형님들로부터 미움받는 팔자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인생이 아니었다면 그의 인생은 형님들로부터 미움받는 운명으로 끝날 존재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그의 운명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고난,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미움받고 해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은 형님들을 원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운명을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운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사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운명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요 자꾸 우리 인생에 팔자 탓하잖아요. 그렇죠? 뭐 형들에게 미움받으면 내가 하필이면 저런 가족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어. 또 남의 집에 종살이 하면서 억울한 일 당하면요. 내가 이 보디발 장군 이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인생이 되었어. 또 감옥에 들어가면요. 내가 또 여기서 또 주인을 잘못 만나서 이런 인생이 됐어. 끊임없이 자기의 그 실패하는 절망의 인생을 자기 인생의 어떤 피할 수 없는 어떤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원망만 하고 탄식만 하고 좌절만 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무엇을 믿는 자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운명, 여러분들 좋은 일을 갖다가 운명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나는 돈 잘 버는 것도 운명이고, 내가 또 좋은 남자 만나는 것도 운명이고, 내가 매력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도 운명이고, 내가 하는 일보다 잘 되는 걸 운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자꾸 운명 탓하고 팔자 탓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저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시간들,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지? 나는 참 운도 지질이 없지. 왜 이런 일이 날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작동되면은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바꿔주실까? 내 마음속에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 두 눈에 힘을 주고 내 마음을 스탠바이하고 언제든지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것에 반응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고통이 기회로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이 요셉이 운명론자였으면 그래, 어떡하겠어. 나는 형님들로부터 미움받을 운명이었나 봐. 그는 팔자였나 봐. 에휴, 하필이면 왜 아버지는 나를 그 다른 형님들하고 같은 배에서 태어나게 하시지? 왜 다른 배에서 태어나게 해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했을까? 아버지 원망만 하면서 자포자기했다면 그는 영원히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하다가 인생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그는 뭘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거야. 나의 운명을 선으로 바꾸실 거야. 나의 고난을 선으로 바꾸실 거야.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종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바꿔보려고 노력해서 잘 될 줄 알았어요. 아니라 다를까 보디발 장군이 이거 이 유대 히브리 이 젊은 꼬마아이가 참 머리도 영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형통한 걸 보니까 너를 좀 내가 높여야겠다 해서 총무까지 올린 거예요. 여러분, 총무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조금만 더 사랑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는 그 고통으로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복병이 나타났죠.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나타나가지고 그를 더 고통의 운명으로 떨어뜨린 게 바로 왕의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또 자기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내가 하필이면은, 하필이면 왜 그냥 괜히 눈에 띄어가지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잘생기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나? 에이구 하고서 만약에 한숨 쉬고 그걸 또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왕의 감옥에서 못 벗어났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어요? 그러 하나님 것을 선으로 바꾸실 거라는 믿음의 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절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셔야 될 게 뭘까요? 요셉에게는 자기를 해하려는 형님, 자기를 해하려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 바울에게는요 그 큰 겨울바다의 풍랑, 그리고 그의 발등을 문 독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셔야 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앞에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에 설교할 때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포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래요. 그 탈무드에 있는 말이래요. 유대인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이 또한 선으로 바꾸리라 해요. 절대로 우리는 이 또한 지나가는 자가 아니라 이 또한 선으로 바꾸는 자이다. 고난을 행운으로 바꾸는 자, 운명을 기회로 바꾸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문제 속에서 믿음이 주는 당당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사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팔자 타령하게 만들고 인생 타령하게 만들고 그냥 운명 타령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여러분들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니라 이 또한 바꾸시리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 또한 바꾸시리라. 우리 찬양을 이 또한 바꾸시리라. 우리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니에요. 이 또한 바꾸시리라. 나를 지치고 힘들고 내 인생에 대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그것들을 바꾸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인 바울을 통해서 본 운명을 이겨내는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고난마저도 이길 힘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운명마저도 운으로 바꿀 수 있는 이 또한 바꾸시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마저도 이길 수 있는 힘, 바로 그 성령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고 그 짐승을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불에 떨어 버렸다. 그 짐승, 그 독사가 물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거 뭐야 이렇게 해서 탁 털어버렸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독사에 물렸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연히 진짜 어디 캠프파이어나 어디 캠핑을 가다가 나뭇가지 아니면 봄에 들에 쑥도 들어갔다가 살모사한테 물렸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막 난리가 나서 당황해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급하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하필이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랄까 막 후회를 막 하고 괜히 그 쑥도 들어와가지고 시장 가면 몇 분 되지도 않는데 내가 왜 이 미친 짓을 했을까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자기 인생에 후회하고 원식만 하고 탄식하면서 우왕좌왕했을 거예요. 왜 그래요? 독사에 물렸는데 당연히 그렇죠. 잘못하면 죽는데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데 당연히 그렇죠. 근데 왜 바울은 그것을 마치 몸에 붙은 송충이를 떨궈내시 툭 털어버렸을까요? 그게 뭔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바울 목사님 한 번도 뱀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본 적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뱀에 물려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유대 땅에도 독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무엇으로 그들을 벌줬어요? 불뱀. 또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그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뱀. 바울 목사님 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불뱀의 무서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독사의 또 무서움을. 근데 어떻게 마치 송충이가 붙은 것처럼 이게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이길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뱀에 물렸을 때. 근데 바울 목사님은 그것을 이길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벌꿀 오소리라는 이 오소리 종류가 있습니다. 이 벌꿀 오소리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독을 가진 독사 중에 하나인 이 블랙 맘바를 잡아먹는 소위 말하는 천적이에요. 이 독사의 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뭐 한번 물리면 코끼리도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 뭐 고양이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이 오소리는 어떻게 그 독사를 잡아먹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독을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오소리는. 싸우다 보면은 아무리 오소리가 재빠르다고 해도 독사에게 안 물릴 수 없잖아요. 물리면 아프지만 어떻게 돼요? 몸에 그 독을 이길 수 있는 내성이 있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겁도 없이 독사를 잡아먹고, 주식이 독사예요, 주식이. 또 저기 그 오소리과에 그런 걸 또 이 인도에서는 이 코브라가 하도 많으니까 일부러 그 독사를 잡아먹게 하려고 그걸 키운대요. 그럼 그것들이 어떻게 그것을 잡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독을 이길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마치 바울 목사님이 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툭 털어버릴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고난과 이길 수 있는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들 성령 백신을 맞은 자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지금 기다리고 있죠? 빨리 코로나 백신 좀 맞고 이 마스크 좀 벗고 좀 하하하호호 하면서 좀 신나게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백신 기다리고 있잖아요. 성령의 백신을 맞으면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자, 성령이 내 안에서 능력과 권능이 되어주는 인생을 살면은요, 그 어떠한 악한 고난도 마치 내 몸에 붙은 송충이를 떨궈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힘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거 큰일 났네 막 우왕좌왕하고 마치 독사에 물린 사람들처럼, 어쩌면 여기 독사에 물린 사람은 바울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거기 같이 무사히 살아난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물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그 순간 당황했을지도 모르고 놀랐을지도 모르고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 목사님은 독사에게 물려도 어떻게 해요? 툭툭 털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원주민들이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정말 운이 없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무사히 저 풍랑 속에서 살아남았는데 하필이면 풍랑에서 살아남아서 불째다가 독사에 물려, 그것도 이 독사의 독은 우리도 해독할 수 없는 이 무서운 맹독을 가진 독사의 독에 물렸냐. 저 사람은 정말 죽을 운명인가 보다. 근데 그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툭 털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본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죽지도 않고 아파하지도 않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구나.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의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인생의 어떤 고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그거 큰일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몸에 붙은 송충이를 털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린 기억하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뭐라고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환난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그 환난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산이 흔들릴지라도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큰 도움이라는 사실을 믿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산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우리 까먹어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아이고 큰일 났다, 난 망했다, 난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나도 그래야 되나 보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제가 처음 어릴 적에 이 불주사를 맞는데 막 다른 애들은 막 주사 맞고 막 아프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별로 안 아팠어요. 전 지금도 주사를 잘 맞습니다. 가끔 이렇게 주사 맞으러 가면 간호사 선생님이 아파요? 그러면서 하면은 보통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봐요.
어디를 잘 찌르고 있는지, 혹시 또 혈관 아니고 딴 데 찌르나 해서 이렇게 혈관 보라고 이렇게. 왜냐면 저는 이상하게 그 주사 바늘이 그렇게 통증을 잘 안 느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그냥 조금 따끔하다 마니까 지금 뭐 저도 이렇게 손도 저 혼자 잘 따요. 뭐 제가 지금 이렇게 감각이 둔해서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뭐 별로 안 아프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때 처음 맞을 때 막 다른 애들은 막 줄주사 맞고 막 우니까 나도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그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리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남들이 지금 큰일 났어, 나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지금 우리 집에 이 문제 생겼는데 나 큰일 났어, 이거 지금 내 회사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나 큰일 났어, 이거 나 큰일 났어, 막 이런 걸 보면서 나도 그래야 되나? 나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은 지금 저 집안의 문제로 저러고 있는데 나도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우린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린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독사에 물려도 그걸 털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을 마치 담담하게 툭툭 털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내 인생에 땅이 멸하든 산이 흔들리든 또 바닷물이 뛰놀든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든 우린 두려워하지 않는 자예요.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그 도움이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제일 부끄러울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남들이 막 어떤 일을 겪을 때, 막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막 근심하고 걱정하는 걸 보고 나도 그래야 되는 건 줄 알고 같이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별일도 아니고 오히려 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바꿔주시는 걸 보면서 내가 왜 그때 의심하고 걱정했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되나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 마치 바울 목사님이 그 독사가 팔뚝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깨 위에 이 송충이가 떨어진 걸 떨고나시 툭 털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난, 그 문제 앞에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툭 털어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강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꾸 그 능력, 그 권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근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걱정하고 세상 그런 사람처럼 좌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걱정은 노후 걱정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 물론 노후가 다 편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만큼 여러분 절망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인생인 것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노후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입니다. 내가 못 모아놨으면 자식들이 잘 되게 해서라도 채워주실 거예요. 자식들이 안 채워주면요,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채워주고 공급해주는 삶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누굴 보는 거예요? 저기 우리 나보다 한 10년 먼저 산 선배가 노후에 고생하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 걱정하는데 아니에요. 우린 다른 방식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와 싸워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안 믿는 사람들 보면서 내 인생의 내일을 예측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의 내일을 예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무엇을 행하셨는가? 여러분들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봐요? 어떤 고난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사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권능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 그 은혜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은요, 아무리 큰 낙심과 고난이 와도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본 그 운명을 이겨내는 사람인 바울을 통해서 본 운명을 이겨내는 믿음의 특징은 그리스도인은 신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품은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신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품고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10절을 보시면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불료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불료의 부친인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름으로 선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마 처음에는 이 난파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멜레 사람들이 아이고 정말 운이 나쁜 사람들이네. 아이고 불쌍한데 그래도 좀 불이라도 좀 쬐게 하고 좀 먹을 거라도 좀 구해주자. 이 정도로만 그들을 돌봐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을 쬐면서 이 200여 명, 이 무사히 살아난 이 200여 명들은 선장부터 시작해서 선주 또 이 배에 탔었던 여러 가지 장사하는 사람들, 구린들, 죄수들 다 고민인 거예요. 살긴 살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하죠. 그 멜리데라는 섬에 난파됐는데 어떻게 로마까지 무사히 갈 수 있나 막막한 거예요.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잖아요. 지금 다 이 바다에 쓸려가고. 근데 갑자기 바울이 독서에 물린 거예요. 그걸 그 원주민들이 보더니 야, 저 사람은 신인가 보다. 갑자기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대접이 달라진 거예요.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바울이라는 한 죄수가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었다더라. 야,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닌가 보다. 우리 섬에 신이 오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마을에 그 동네 제일 높은 아마 촌장쯤 되겠죠. 그거 어떻게 한 거예요?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배에 있었던 사람들 참 바울이라는 성령의 사람 하나 만나가지고 진짜 뭐 별일을 다 겪는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돼요? 신이 왔다고 하니까 그냥 막 급진 대접하는 거예요. 또 바울이 마침 그 보불료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보니까 그의 부친이 막 열병과 이질에 누워서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가서 기도하고 안수를 탁 하니까 그 병이 나은 거예요. 와, 진짜 신이 왔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섬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와서 어떻게 해요?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멜리데의 바울을 조난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땅을 복음화한 것입니다. 이 몰타는 지금도 인구의 98%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한때는 그 몰타는 십자군들이 다스리던 섬이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신앙으로 뭉쳐진 그 출발이 누구예요? 바로 독사에 물린 성령의 사람, 풍랑을 만난 성령의 사람. 그 풍랑과 독사마저도 성령의 권능으로 이겨낸 그리스도인이 그 속에서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 땅의 사람들이 다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신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참 신이신 하나님이 함께 있는 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평범한 인간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권능을 받는다. 우리는 다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이며 성령이 임한 자는 권능을 받은 자가 돼서 세상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 어떤 증인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인. 어떤 증인입니까? 지금 그 성령의 사람 앞에 있는 사람들 앞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증인. 어떤 인생이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권능을 가진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면 여러분들에게는 권능이 임할 것이며 증인의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신 인생이라면 여러분들이 사는 곳에서 여러분은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울 목사님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가 설령 죄수의 신분이요 풍랑을 만나서 잠시 난파되어 피난한 그 멜리데라는 섬 안에서도 그는 증인으로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증인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인. 어떤 증인이요? 지금 이 성령의 사람이 있는 이곳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증인. 어떤 증인이요? 바로 성령의 사람 가운데 주님의 권능이 임했다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증인이 되어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인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오셨음을 보여주는 증인이 되어야 되며, 예수님의 권능이 임하는 곳이라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직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만이 오직 나의 주님이 되시면 우리는 권능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인생보다 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는 것,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사람인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증인이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권능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권능을 주시는 것 중에 어떤 권능이 있냐면은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 이것은 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에 병이 있으니까. 귀신도 아니에요. 앞에 귀신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 어려움이 되는 것들, 곤란함이 되는 것들, 결핍이 되는 것들을 고치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살면 여러분들 가정에 약한 것들이 고쳐질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면은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곳에서 그 약한 것들이 고쳐질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약한 것들이 고쳐질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믿음으로 세상이 우리에게서 바울을 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 보십시오. 여러분 자꾸 성령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할 때도 그냥 일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일하세요.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께서 이곳에서 내가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머물면요, 그것이 멜리데 섬 같은 곳이라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께 그 권능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운명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는 복된 자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